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박해하는 시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역사가 짧았죠.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고, 이제 교회는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황제의 박해가, 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계속 심하였고, 또 안쪽으로, 내적으로는 역사가 짧으니까 이단들이 엉뚱한 복음을 자꾸 말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 얘기가 저거고 자꾸 엉뚱한 흐트러지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혼탁하고 어지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러니까 허투루 믿는다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막 대적하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편에 서서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혼란하게 살지만 그러나 디모데 너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런 혼탁한 가운데 고난이 오니까 여기저기 흔들리고 살지만 그러나 디모데 너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바울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은 디모데는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보았고 이랬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1차 전도는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죽을 뻔하다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진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얼마나 사람을 쳤으면 죽은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성 밖에다가 시체를 내다버렸다 생각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정신을 차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나 안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나 안 죽고 살았어 염려하지 마시오 하고 그리고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본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이 저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디모데는 옆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또 디모데는 무엇을 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주님이 다시 나를 살리는 것까지 보았다 그랬습니다. 야, 복음을 위해 살면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죽을 뻔해도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또 있구나. 이걸 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도망을 가고 좀 흔들리고 할 줄 알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왔을 때 그때 디모데가 이 전도여행에 합류합니다.
그때부터는 같이 다녀요. 고난의 행군을. 같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흩어지죠. 흔들려요. 그런데 디모데의 내면 속에는 어떤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고난도 불사할 줄 아는 심지가 거든 어떤 그 무언가가 남들과는 다른 굉장히 훌륭한 그 무언가가 디모데의 마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디모데의 안에는 굉장히 심지가 거든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단단한 그 무언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알고 이걸 붙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13절과 1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오면 약하여지고 고난이 오면 속고 속이고 마음대로 살죠. 디모데는 고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 마음속에 말씀이 굉장히 단단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디모데 안에는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말씀을 배웠고 부모님에게 배웠던 말씀은 구약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구약의 말씀 배웠어요. 젊어서는 사도들과 바울에게서 신약의 말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이,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 안에 굉장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냥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해요. 좋았다가 싫어지고 싫었다가 좋아져요. 인간의 의지도 변합니다. 어떨 때는 막 하려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사람의 감정은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써 있는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영원한 진리, 절대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붙드는 신앙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죠.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반석에 뿌리를 내린 신앙처럼 굳은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예상한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붙잡힐 때 그냥 붙잡힌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붙들자마자 때렸습니다. 많이 때렸어요. 그냥 재판 이런 거 상관없이 보자마자 붙들고서 이는 바울이다 하고 막 때렸단 말이에요. 막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붙들리고 공회에 세워졌습니다.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에 갔는데 이제 변론을 좀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일방적인 공격과 정해진 판결만 그냥 막 남은 거죠. 이것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그 공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싸우는 사람들. 바울이 가만히 보다가
여러분, 내가 여기 잡혀 있는 이유가 예수의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싸웠다는 거. 부활? 그래, 부활이 있지. 부활이 없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날 바울은 살아납니다. 그날 재판을 받지 않고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본인은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날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다음날 공에 또 서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재판은 정해져 있고 사형이겠죠. 감옥에 지금 잠시 들어가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 저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40여 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노라는 결사대가 40여 명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바울은 말하면 살해 협박과 암살의 협박을 받으면 얼마나 감옥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올까. 이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힐 것을 알고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힐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알고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을 당하면 또 마음이 두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다가 제가 내일 사형 판결을 받겠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다 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넌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사람이 와가지고 친구가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말해도 너는 나를 못 지켜. 우린 알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구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긴 하나 어디까지 믿어야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에게 오사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지키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때와 그 시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글씨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 글씨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우리가 성경을 때 눈으로 들어가죠. 말씀이 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머리를 돌아다닙니다. 머리를 다 돌아다니고 내 심령을 돌아다녀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 말씀 들어요. 귀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내 머리와 내 심령과 모든 이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어두운 영을 다 깎아내는 겁니다.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사단의 말을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전 이것을 수술용 메스로 저는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수술 의사가 메스를 이제 수술할 때 메스를 이렇게 가르잖아요. 메스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 메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저기 환부에 암덩어리, 어두운 거, 안 좋은 거 다 도려내는 거 아닙니까? 다 도려내서 밖에다 나가버려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두운 생각까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생각이야. 다 잘라내. 나는 저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분별을 못해서 나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말씀의 기준이 딱 들어올 이거는 세상의 마음이야. 이건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은 이거야. 잘라낼 걸 잘라내고 남겨둘 걸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개서 어두운 것은 다 잘라내버리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만 우리에게 남겨두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망의 것을 다 몰아내면은 내 안에 생명만 남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이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 시절에 디모데후서가 이제 황제 박해 시절에 쓰여졌다. 근데 또 다른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베드로도 네로 박해 때 바울과 함께 순교한 사람이죠.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박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간증을 후서에 적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본인이 경험한 일을 베드로후서의 간증으로 적었어요. 1장 17절과 18절이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간증을 적은 겁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직접 들은 것이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지금 환난과 박해가 교회를 지금 덮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의 성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들은 바로는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고 영광받을 자로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본인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대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이 있는데 이것은 제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라는 거 어떻게 붙들라는 것이죠? 이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지요. 암담해져요.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 붙잡아야 하는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내 발의 등이 있고 내 길의 빛이 비춰지는 거지. 말씀이 없어 보세요. 어둠 가운데 혼돈과 어디 갈 데를 못 찾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므로 내 발밑에도 보이고 앞에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말씀 붙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어둠이 있을 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내가 뭘 붙들어야 되나? 여러분 뭘 붙드실 거예요? 감정을 붙드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다음 후렴 뭐죠?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그 다음에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어요. 왜 믿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 써 있으니까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순간을 믿어요. 이제 남자가 사랑해, 결혼해요. 그 순간 진짜 믿겨진다니까요. 결혼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보세요. 못 믿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람 변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 사람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로. 그 믿겨진다고요. 근데 어떨 때는 말하자면 꼴 보기 싫을 때 정말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사랑한다 그러면은 마음에 청춘염려때 막 이렇게 그럴 철없을 때 진짜 믿는다고요. 근데 좀 철이 들고 뭐 안 좋은 모습도 보면은 안 믿겨질 때도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저는 말했던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전 이거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써 있으니까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자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나와 있으므로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수요예배 때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근데 엄마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엄마는 맨날 일하러 갔다가 밤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어린 딸이 맨날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제일 외로웠는가? 늘 외롭지만은 이제 해가 떨어지고 노을이 질 때 그 방 안으로 노을이 이렇게 붉은 빛이 쭉 들어오면은 그때 이 집에 나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외로웠대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딸이 나 혼자 이렇게 엄마 기다리면서 늘 외로운 시간이 많아가지고 마음속에 이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 있었다는, 뭔 로망이냐? 따뜻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오면 엄마가 맞이해주는 그런 집안, 그런 가정.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살았대요. 이제 어른이 됐는데 외로움을 너무 타가지고 어른이 된 이후로는 사람들 관계할 때 내 사람을 만들려는 집착을 가졌다는 거죠. 내 사람을.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주변에 내 사람 만드는 일 그렇게 했대요. 외로우니까. 어느 날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분 마음의 로망이 뭐예요? 따뜻한 가정. 특별히 어떤 로망이 있느냐?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우리 아기와 함께 손잡고 버스 정류장에 나아가서 퇴근하는 아빠를 같이 아빠, 여보 이러면서 안아주면서 남편을 맞이하는 그 때가 언제예요? 해가 지는 노을이 질 때. 노을이 질 때 정리자를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로망이 평생 있었대요. 근데 그 로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첫째 아이 임신하고 2개월 차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로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외로움이 찾아오고 어린 시절 아픔과 상처가 확 떠오르면서 죽어야겠다. 뱃속의 아이와 내가 같이 죽어야겠다. 자살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에 갑자기 그냥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그 찬송의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걸어가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다음 뭐예요? 날 사랑하심. 남편 날 버렸는데. 그죠?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해놓고 고난이 오니까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날 사랑하신대. 그럼 또 뭐예요? 날 사랑하심. 그 다음 뭐예요? 또 날 사랑하심. 여기까지 하고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했다는 내가 예수님 날 사랑하신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써있네. 아, 성경에 써있구나. 그래. 성경에 써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지. 그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남편이 나한테 당신이 사랑해요 각서를 쓰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뭘 해도 그 사랑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겠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떻게 이걸 믿어요? 왜 믿습니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마음에 다가오면서, 그래,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은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남편에 대한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막 말하자면 이제 너무 직설적으로 막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욕을 못 옮기겠어요. 굉장히 순화해서 말하는 이놈 저놈. 사실은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놈 벌받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욕 좀 그만해라 그러더래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 나쁜 놈 욕을 못하게 하느냐고. 도대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눈앞에 심장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심장이 내 심장이에요. 쿵쿵쿵 뛰고 있는 내 심장을 내 앞에 환상원에 딱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을 보니까 내가 남편의 욕을 할 때마다 이 심장이 갈라지면서 피가 팍팍 솟구치는 걸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내가 욕을 할 때마다 그 심장에서 피가 촥촥 솟구치면서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야, 욕 좀 그만해라. 네가 욕을 하면서 너의 입을 스스로 더럽히고 너 스스로를 망가뜨릴 때마다 너의 심장에서 피가 솟구치고 너의 심장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걸 내가 보고 있어야겠느냐고. 이러다가 네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는 이제 그만하라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딸의 심장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나는 더 못 보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는 것은 그 나쁜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욕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사랑에다 거짓말하고 돌이켜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진짜로 나를 속 깊은 마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아니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세상에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이런 일까지 내가 당하나 싶을 정도의 일도 우리가 다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자기 외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단코 변치 아니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함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믿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